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가 있겠지만 제가 종종 보는 프로는 이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 아실 텐데 그 프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게 등장하게 되고 그 연예인들의 그 가정에 있는 그 냉장고를 한마디로 말하면 통째로 스튜디오로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재료들을 그 스튜디오 안으로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셰프들이 이 요리를 해서 대결을 하는 이 프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재료, 일부러 더 많은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그 재료를 가지고 준비해서 그 냉장고 한켠에 있던 그 재료들을 이 셰프들이 이 요리를 하는 이 대결 구도입니다. 동일한 재료였고 동일한 이 물건들이었지만 그 결과는 사뭇 다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셰프가 이 요리를 가지고 이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할 때는 그냥 냉장고 한켠에 있던 그 재료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셰프가 그 재료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놀라운 한 접시의 요리로 탄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재료가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그 재료가 그것을 다루는 손이 누구의 손이냐에 따라 그 재료가 풍성한 요리로, 정말 멋진 요리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 미술관에 가도 볼 수 있습니다. 미술관에 잘 기획되어서 전시된 그러한 작품은 정말 누가 보아도 정말 가치가 있어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또 미술관 한켠에 또 한 창고 한 칸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작품들은 그 그림의 가치가 전혀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이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그 그림이 어디에 놓여 있고 누구의 손에 의해서 기획되고 전시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갑자기 더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더 많은 성과를 이루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들리고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는가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던 그냥 평범한 목자에 불과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이 D.L. 무디라는 사람이 이 모세의 120년의 인생을 40년 단위로 크게 세 개로 구분지어 나누었던 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 40년은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던 시기였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물에 던져져 죽을 위기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고 이 바로의 공주의 손에 끌려서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 어느 것도 부러워할 것 없는, 부족함 없는 삶을 그 40년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 정도면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세의 자신감은요
어떻게 드러나게 됐냐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혈기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주신 그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을 도와준다라는 이유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 이 모세는 그 애굽의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두 번째 40년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평범한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에 관심도 없고 세상에 그 누구의 부름도 없는 그냥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 40년 그가 왕궁에서 품고 있었던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꿈들을 아마는 모세는 이 두 번째 40년을 보내면서 다 포기해야 했고 다 잊혀져만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모세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모세에게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 40년이 지나자 모세에게 마지막 세 번째 40년의 자리가 시작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살아가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두 번째 40년을 마치고 세 번째 40년으로 그 마지막 40년으로 전환되는 그 자리에 오늘 본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 평범한 목자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환상을 보이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해 주시고 그를 세워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모세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맡겨져 있는가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맡겨지고 누구의 손에 들려질 때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모세와 같이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의 평범한 일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들려진 그 인생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 인생을 어떻게 시작해 가시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인생을 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모세가 40년간 애굽의 이 광야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보냈던 그 시절은 결코 모세에게 실패의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 40년간 화려했던 그 왕궁의 시대에 비교한다면 이 미디안에서 그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은 어쩌면 초라한 시간처럼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비움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를 실패자로 불렀을 겁니다. 세상은 그에게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 그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쉽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고 처음부터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면 모르겠지만, 이 모세와 같이 처음 40년을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던 그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그 40년 동안 모세는요, 인생의 허망함도 느꼈을 거고 인간적인 수치심과 그런 자신 스스로의 부족한 모습에 한계를 느끼며 쓰라린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왕궁에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 모세였지만,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인생의 나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을 겁니다. 이토록 나약했던 모세였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지만, 연약해진 그에게는 자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려는 모세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진 자리에서 나오는 겸손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모세였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당당하게 네, 제가 가보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비워진 그의 인생에는 이러한 자신감이 없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것들을 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해도 그렇지요. 이 하드디스크가 용량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저장하고 무언가를 새롭게 채우려면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것들, 또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지워야 빈 공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새로운 능력을 채우시기 전에 그가 안에 담겨있던 예전의 그의 모세의 모습을 다 비우셨다라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자기 확신, 또 자기 스스로의 혈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다 비우게 하셨다라는.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비우심을 깨닫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가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가득 찬 인생 위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자 위에 채워지게 됩니다. 나를 비우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안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준비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D.L. 무디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보다 비워진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채워진 사람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비워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인가? 여전히 과거의 성공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경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한 발 물러서 있지 않은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이 광야의 시간은 결코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결코 단순한 공백이나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채워가실 준비를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비움의 시간은요,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도록 준비해주는 그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세를 낮추듯이 우리의 인생을 낮추셔서 우리를 더 분명하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광야가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인생의 광야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한 시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비우는 거는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그 비움의 자리를 채워주신다 하니 믿음으로 비우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의지대로 비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비우면 영원히 그 자리가 비워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으면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단지 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비우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우신 후에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알게 해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손에 이미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준비물을 지참해 주셔서 너는 이것을 준비해오고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마련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 삶 가운데 너가 지금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니고 있는 그것이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시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진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목자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목자로서 누구나 지니고 있는 그 목자의 지팡이가 전부였습니다. 그 지팡이는 뛰어난 지팡이도 아니었어요. 명품 지팡이, 몇십 년 된 나무로 만든 지팡이, 그런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양을 치고 그 양들을 인솔하던 그 나무 지팡이에 불과했다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가 가진 그 평범한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모습이 이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에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배가 고플 시간이 되자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 제자들에게 주위에 있는 것들을 알아보라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알게 되는데요. 요즘 같으면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와서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한 소년이 가지고 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는 그 5천 명을 먹이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었다라는.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그 헌신과 예수님의 손에 그것이 들려지게 될 때 수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어떤 것이 많고 적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미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여건이 부족해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마땅히 순종하지 못해 머뭇거리곤 합니다. 또한 내가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 내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고 아직 내 믿음이 미약해서 그 일을 이루기에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평범한 일상의 자리, 우리에게 주신 그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가 크고 좋으냐가 아니라 그것이 내 손에만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능력을 누구의 손에 올려드리는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앞서 이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그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냉장고 속의 재료가 어떠한 재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료가 어떤 셰프의 손에서 잘 조리되고 요리되느냐에 따라 그 음식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일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던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헌신을 보신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집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진 능력과 지팡이에 집중하곤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평가하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이 아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헌신을 보신다라는.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많은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작은 능력, 이미 우리에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더해 주셨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과연 우리가 맡길 수 있는가?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나에게 있는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나약하고 미약하다라고 해서 무시하고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 이것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이 지팡이가, 모세가 가진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봐도 오늘 말씀의 마지막 20절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가진 그 지팡이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그냥 지팡이라고 부르지 않으셔요. 20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진 지팡이, 내가 가진 평범한 지팡이, 내가 가진 평범한 능력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순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팡이는 여전히 같은 지팡이였어요. 재료도 달라지지 않았고 모양도 달라지지 않았고 길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모세의 삶의 도구였고 그의 직업을 상징하는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순간 그 지팡이는요,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고 반석 위에서 물을 내는 지팡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그 광야에서도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루시는 것은 그 지팡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붓이라도 어린아이의 손에 들린 붓은요, 그냥 단순한 그림이 되고 낙서가 되지만 그 붓이 화가의 손에 들려지면 멋진 작품이 됩니다. 값비싼 작품이 됩니다. 평범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지경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면 그냥 평범한 인생, 그냥 뭐 좀 되는 인생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내가 붙들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역의 열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시선, 사람들의 평가를 내려놓지 못해 스스로 그것을 움켜쥐고 전전긍긍해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가? 목사로서 살아가는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도 똑같더라고요. 저도 세상의 가치, 세상의 평가,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눈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로 이루어 가셨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지팡이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지팡이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겨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삶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붙잡고 내가 이루어왔던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과 비움의 시간을 통해 이제는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채워가고
내가 가진 이 평범한 인생이지만, 평범한 능력이지만 그것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이 한 주간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다시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괌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가 그냥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